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은 책 성경 속 의학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할례란 말이 구약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할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도 잘 없어요. 할례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 이걸 잘 몰라요. 할례라는 것이 무슨 세례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할례는 그게 아니고요.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circumcision, 뭐냐면 남자의 음경을 덮고 있는 포피를 이렇게 자르는 거죠. 잘라가지고 이렇게 꼬매주는 건데, 지금이야 마취를 하고 또 약도 좋고 출혈도 아주 적게 수술할 때 또 지혈도 레이저로도 수술하고 지혈하면서 수술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포경 수술을 받은 사람은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 사람이 이제 몇천 년 전에 보통 4,000년 5,000년 전이라고 보통 역사가들은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약이 있었겠어요? 마취제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포경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틀리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지만 자녀를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안 주니까 이분들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자기들을 통해서 낳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종을 통해서 자손을 낳는 것이 아마 하나님 뜻일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스마엘을 놓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죠. 그 이스마엘을 놓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침묵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오래간만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게 사실 야단치는 거거든요. 완전해라. 네 완전 안 하니까 완전해라는 거죠. 완전하라고 야단을 치고 네하고 내하고 이제 계약을 하자. 그 계약의 하나로 아브라함 보고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히브리말, 구약성은 히브리말로 적혀 있잖아요. 계약, 언약이라고 말하는 브리트, 할례라고 말하는 밀라. 그래서 브리트 밀라, 히브리말로 브리트 밀라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언약의 할례란 말이죠. 언약의 할례. 우리는 할례라고만 적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면서 계약을 하는 거죠. 너 할례 해란 말이지. 그 할례 자체가 내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게 뭐냐? 너 포피를 잘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변변한 칼이 있었겠어요? 소독약이 있었겠어요? 그냥 부싯돌을 이렇게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아브라함의 포피를 이렇게 아마 쭉 당겨서 아마 바위 같은 데 놓고 아마 찍어가지고 포피를 아마 잘랐을 겁니다. 10중 8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딴 몸도 아니고 거기에다 칼도 아닌 날카로운 걸로 베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더군다나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하면서 다른 곳도 아닌 거기를 음경에다가 그렇게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느낄 수 없었던 그런 큰 두려움을 아브라함은 느꼈을 겁니다.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딴 곳도 아니고 거기다 그걸 베라고 하니까.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기를 얻는 거는 이런 걸 생각도 못하고 아마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시킨 대로 거기에다가 포피를 잘랐을 겁니다. 지금도 포경수술을 하고 나면은 자녀분들 포경수술을 한 걸 보셔서 알겠지만 한 달 정도 아픕니다.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는 엄청나게 아프고, 그래서 그거는요, 어릴 때 받을수록 고통이 덜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하면 할수록 고통이 심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99세, 아마 한 달 동안 아팠을 겁니다. 최소 한 달은. 아프면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제 자식 놓는 거는 글렀다. 거기가 탱탱 부어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프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엄청 벌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고통이 떨면서 또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겠죠.
어쨌든 그거를 겪고 나서 아브라함은 거짓말처럼 이삭을 낳죠.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할례를 그렇게 그거는 엄청난 그걸 특별히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을 당시를 회상해 이렇게 복기를 해서 보면 그거는 아브라함한테는 정말로 큰 두려움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도전이었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새로 맺는 정말 그 엄중한 그런 의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자라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또 아브라함은 담대히 이삭을 바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이삭 바치는 것 자체를 아브라함이 놀라운 믿음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은 거는 거의 기적이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칼을 대고 나서 자기는 도저히 이제는 자식을 못 낳는다고 생각했는데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저는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마도 이 자식을 바치면 또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살려주든지 기적적으로 살려주든지 뭐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아마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나머지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할례에 있어서 그것은 제가 지은 이 책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그 할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더 숨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 의학적인 또 어떤 신학적인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